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일하실 때, 이러한 제목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10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라헬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이복 형들이죠, 그들을 다 제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이 거대한 이집트라는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출소한 다음 만 2년이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이 아니라 참 신비한 꿈이었어요. 하룻밤에 두 번의 꿈을 겹쳐 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서 있을 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를 뜯어 먹을 때, 이어서 따라 올라온 흉하고 마른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이상한 꿈이죠.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던 바로가 다시 잠을 자는데 두 번째 꿈을 또 꾸는 겁니다. 그것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꿈인데,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마른 7 이삭이 살찐 충실한 7 이삭을 또 집어 삼키는 꿈을 또 꾼 거예요.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번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을 내가 왜 꾸었을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꿈은요, 신의 계시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서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불려나간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7년간 이 나라에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드는 꿈입니다. 앞으로 풍년이 올 때 모든 곡물에 그래서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각 성읍에 쌓아두어 흉년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한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흉년 때의 대비책까지 듣고 난 다음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의 말대로 이제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다스리는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7년간의 흉년과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맞이할 이때에
요셉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7살에 나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인데 그때부터 7년 동안 풍년이면 37살.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면 40살이 넘어가는 나이에 형들과 이별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친위대 감옥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결과 오늘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 추록한 뒤 2년 동안 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던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지 않게 되자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요셉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실패를 거듭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것을 성숙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실패해 본 적이 없이 늘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의 삶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친위대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의 그 감옥에서 기약 없이 무료하게 기다리는 시간만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냥 바로 죽여도 되는데, 노예 한 사람인데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보디발이 친위대 감옥에 집어넣고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왜 갇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면 나 데려가지 왜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2절에 가보면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밥상을 책임지던 이 권력의 핵심 측근인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둘 정도면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권력이 있다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앞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시기를 살던 그 시대에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시대가 격동의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시국이 수상하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편할까요? 감옥에 있는 게 편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셉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정치를 어깨너머로 배웠을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그가 총리가 될 때 그때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무료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는 요셉이 지나온 세월을,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었어요. 아마 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 옥에서 친위대장을 섬기는 종이었고요,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였고,
실제로 그 꿈 그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문이 바로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가 꿈을 능히 푼다는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듣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그를 불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16절, 25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거는 막연하게 해석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확신에 찬 해석이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남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찬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갇혀 지낼 때가 있어요. 꼭 옥에 들어가야만 갇힌 게 아닙니다. 옥, 감옥 바깥에 살아도 늘 같은 공간 안에만 살면 그게 감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갇혀진 공간 안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합니까? 내 몸이 아프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실직했을 때 직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지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멍 때리는 시간. 불멍 해봤습니까? 불멍.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 서산에 한번 내려갔다가 우리 여동생이 거기 사는데, 오빠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 나랑 한번 불멍 해보자. 그래서 불멍? 야, 이게 언제적 해본 불멍인가 해서 이제 그 마당에다가 불 펴놓고 밤에 하늘에 별이 뜨고, 진짜 말 그대로 불멍을 해봤어요.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살다가 가끔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멍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아무런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도 없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각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내놓는 이 꿈 해석은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 편안한 대답이란 말은 마음에 샬롬을 주는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편안하다는 말이 샬롬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는 이 꿈 해석은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즉각적인 자신에 찬 확신에 찬 대답을 했을까요?
이건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누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의 꿈을 자신에 차고 확신에 찬 해몽을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무료한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셉은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요셉이 무료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가 꿈을 꾸던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시고 그때 뭐 하셨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가 꾸었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꾼 두 개의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두 개의 다른 꿈을 꾸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이 숫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말할 때 두 번, again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둘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말로 샨이라는 말인데요, again, 다시라는 말, 샤나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일을 말할 때는 둘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셉도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꿨어요.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이건 같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2번의 반복된 꿈. 여기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여기 다시라는 말, 이게 샤나라는 말인데,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에게 2번 겹쳐 꾸신 것은, 이 다시 2번이 전부 히브리 말은 샤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왜 반복해서 꾸게 하실까요? 반드시 되어질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반드시 하시려고 하는 일,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일까요? 아니면 풍년과 흉년 때의 나라의 곳간을 잘 관리하는 유능한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려고 하는 일이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 살게 하면서, 그것도 노예라는 신분 상태에 있게 한 거예요. 노예라는 삶은요, 고단한 삶이고 힘든 삶이지만 단순한 삶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은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의 노동력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연속적으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7년 동안 계속 잘 되면 금방 다 부자 될 거예요. 매년 매출이 곱절로 늘어나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 한 해 안에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대박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풍년이 들면 흥청망청해요. 제가 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초기에, 그때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택시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닐 때인데, 택시 타면 사람들이 제가 누구냐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택시기사들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네 나라 지금 찰렁 그러지? 흥청망청하는 시대지? 잘 나가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좋겠다는 애들 이렇게 잘 나가서 택시만 타면 그 얘기들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고 대박이 나면 흥청망청 쓰기를 좋아합니다. 보너스도 막 주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왜냐? 풍년은 그러기 충분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은데 이거 써야지. 그래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 돈이 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니까 우리가 다 쓰자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을 주시는데도 안 쓰고 모아두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자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다 써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올 때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지혜라는 것은 뭐냐? 풍년이 왔을 때에 그 풍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이 흐르는 수도가 아니지 저장된 저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창고에 저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수도관과 같은 축복이지 저수지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풍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주 저수지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는 소유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접속의 시대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집도 차도 내가 소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유의 개념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 요셉이 그 당시에 이미 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7년간의 풍년이 올 때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 5분의 1을 각 성읍 곳간에 쌓아두도록 했습니다. 바로 궁궐 주변에 대단위의 곡식 창고를 짓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 흩어져 있는 각 성읍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쌓아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곡식들을 저장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오면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배당을 혹시 지을 교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짓자. 할 수만 있으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할 때만 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건축하는 기간,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이거 다 합치면 그 교회는 교회지만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주변의 여러 교회들 중에 교회를 아직도 짓고 있는 교회, 지었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만 갚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7년간의 흉년이 들 때에 이집트 땅은 풍년이 들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온 땅이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각 지역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막 나눠주지 않았어요.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온 땅에 심하게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풍년의 때에 대비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여되는 인생. 나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어디 가서 살 거야? 나 당신 옆에서 살고 싶어.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나 당신이 사는 곳에 난 떨어져서 살고 싶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출세하면요,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출세를 자랑하고 싶어요. 플랜카드도 걸고 막 이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요셉은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집트에 눌러 앉았을까? 여러분,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름을 이집트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바스낫 바네아로. 그리고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말 아니에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줬어요.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모든 고난을 잊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것을 잊지 못하고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 현재가 힘들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는 방법은 현재의 일로, 현재의 축복으로 과거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번성은요, 창조의 명령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기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손의 번성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번성의 축복으로 과거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성도들이 주일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저 뒤에 이 복도에다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동안. 2025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언약 안으로 여러분이 데리고 오실 수는 없을까요? 번성의 축복을 요셉은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겹쳐 꾸게 하심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병상에 있고 나는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요셉의 얘기예요.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의 이러한 부흥기가 끝나고 쇠퇴기에 들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꼭 나하고만 일해야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겹쳐 꾸게 했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보여주시는 꿈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꿈이 있다면, 반복해서 겹쳐서 꾸는 꿈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잊어지지 않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나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나의 야망의 꿈은 날마다 꾸고 바꾸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태초부터 정하신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일을 수정하거나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오늘도 태초부터 정하신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대우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